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는 456번이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며 16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모두 주님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신약에 와서 또 다른 분들이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주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린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면 당사자인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놀랍게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아기 예수가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볼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찾아온 것도 너무 큰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겸손히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낮춥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낮아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키 어려운 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종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고 나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34절에 반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말씀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야 하므로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38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유명한 헌신의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희생이나 하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가올 많은 문제, 그 복잡하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 문제를 그대로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 일생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46절에서 56절까지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 송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당한 상황을 미뤄 보면 결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속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결혼을 합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중매하는 사람과 부모들 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양가의 부모들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서로 만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하고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혼입니다.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 정혼 기간이 1년이 지나가고 1년 후에 잔치를 하며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즐겁게 잔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의 정혼의 기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혼 기간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소문이 밖으로 나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함께한 남자의 이름을 밝혀야 하고 밝히지 못할 경우 그것은 부정하다 하여 유대인들의 풍속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장차 구세주로 자신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시고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불공평한 세상에 공의로 이끌어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포로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찬송은 믿음을 확증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마리아의 찬송처럼 영혼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찬송하십시오. 마리아가 찬송함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오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던 것처럼 찬송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의 바탕 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헌신의 사람들 중에 오늘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리아의 겸손함과 순종함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며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에게 닥친 모든 두려움을 찬송함으로 이겨내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찬송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